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것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죠. 총 요한복음 1장에는 5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지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서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하죠. 그래서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죠. 시몬이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번째가 빌립이고 다섯 번째가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빌립 보고 빌립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요 우연히 길가에 있는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앞에 화면을 좀 보세요. 제가 만나라는 말에 빨간 글씨를 썼죠. 이 만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 만나다는 단어가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설교하다 이런 생각해요. 이산가족 만났던 것처럼 정말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찾으려고 뭐 방송에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쓴 결과 이산가족이 상복된 것처럼 여기서 휴리스코 만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찾고 찾아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 눈에 띄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경건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난 사람은 빌립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고 찾으셔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서요, 어느 한 번도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먼저 나를 사랑했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자꾸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다가오셨고 나를 찾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서 은혜롭다. 이런 어떤 기쁨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닌데요? 난 우연히 가다가 여기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왔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멀리 경기도 외곽에서 1시간씩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 송인수가 설교 잘해서 오시는 줄 아니잖아요. 그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이곳에 같이 나를 섬기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그 먼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사랑합니다. 예.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요한과 안드레처럼 이제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눴죠. 그러고 나서 뭘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빌립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이 누구냐?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동네 사람,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45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빌립이 그냥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쁘고 벅찬 감정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야. 나다나엘아. 내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사렛에서 나신 요셉의 아들 예수더라. 그렇게 이 기쁜 마음, 벅찬 마음을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어요. 근데 나다나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빌립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확 도달한 거죠. 우리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당신들이나 잘해요. 아주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근데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 도시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을 선교 여행을 가시면 나사렛을 많이들 가세요. 근데 나사렛을 갔다 온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그래서 가봤는데 볼 거 하나도 없네. 이게 공통적인 단어예요. 나사렛이 별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어디에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사렛에서요,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기록도 없어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아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나사렛 그러면 뭐예요? 마을 자체도 비천하고 볼품없고 조그만 마을인데다가 거기 구약 성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안 나왔고 이름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나사렛은 뭐예요?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비속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아유, 나사렛 사람이야. 아우, 나사렛 사람이야. 그런 건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사람을 경멸하는 거, 비하하는 거, 모멸스러운 말. 이럴 때 쓰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그러니까 믿을 리가 없는 거죠. 이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낮은 모습,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이 열광적인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그런 어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고 정말 말구에서 태어나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거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실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겸손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나다나엘처럼 세상에 있는 무슨 고귀한 지식, 세상에 있는 가치관,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낮은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지만 빌립이 하도 간청을 하고 한 번만 나랑 같이 좀 가보자. 우리 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딱 한 번만 나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럼 나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이런 것처럼 빌립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간청하면서 와서 보라. 와서 보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의 빌립을 따라가죠. 그 내용이 이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빨간 글씨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빨간 글씨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참으로 이스라엘. 또 하나는 간사함. 자, 참 이스라엘, 간사함. 그러면 이 두 단어로 연상되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죠?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자, 얼마나 간사했는가를 보면 창세기 27장 35절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예,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어떡합니까? 장자권을 빼앗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외삼촌의 그 건강하고 튼튼한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야곱은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려고 했던 그런 아주 간사하고 속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려면 주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셔야 돼요.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서 몸부림치듯이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답은 딱 하나죠. 실험을 안 하셔서 그래요. 실험.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이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 간사함의 대명사가 뭘로 할까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자, 이 말이 연상되는 연상되는 말을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편 3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전에 살았던 그런 어떤 속임의 대가, 그 다음에 간사함,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복을 스스로가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만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속임과 간사함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밤새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 모습처럼 나다나엘이 살고 있구나, 이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걸어오고 있는 중에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종교를 자신들의 명예와 배불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 성경에는요, 이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그의 마음에 간사함과 속임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뭐예요? 이 시험에 빠져 있고 올매갈 때 모르고 정신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는 시몬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라고 하는 나이 든 여선지자가 나오죠. 이 여선지자도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이처럼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의 삶은 간사함과 속임이 없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은 한 번도 자신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48절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의아스럽게 아니 저 언제 보신 적 있어요? 저를 아세요? 이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늘에 앉아있다는 건 내가 보았다. 내가 너 미리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유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게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뜨거운 이런 중동 지방에서 그 밑에 앉으면요 아주 시원한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는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가면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장소가 무화과예요. 근데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의 무화과는 뭘 상징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쉰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구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구약시대에서 무화과 그늘 아래서 쉰다 그러면 뭐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바뀌어요. 예수님 시대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했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평화의 상징, 신약 예수님 시대 때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묵상하고 경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뭐 하는 걸 봤냐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경건한 생활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고 아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속속히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네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면 너는 정말로 네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큰일, 역사가 뭐냐? 51절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이 되자 어디에서 잠을 자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잖아요. 밤이 돼서 잠을 자요. 근데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지금 본 환상이 비슷한 거죠. 그게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까요? 1번,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2번,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1번, 2번. 예? 예. 우리는 보통 사닥다리 그러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내려왔냐면 야곱한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중이에요? 죄 짓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도피자예요. 그런 죄인인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너 임마 네가 그따위 짓을 해 임마? 이렇게 하고 책망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러 오셨어요. 죄인을 축복해주래요. 그 내용이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를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네 가지 복을 주세요. 죄인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네 가지 축복을 주세요. 책망 안 하고. 첫 번째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있는 땅을, 내가 지금 누워서 잠자고 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지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죄인에게 벌을 주시기는커녕 죄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지금 야곱이 베들에서 꿈꾸고 있는 환상하고요, 이 축복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인을 대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건데 그분은 왜 오셨느냐? 죄인을 찾아오시는 건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야. 나 이렇게 전율이 돋지? 막 전율이 돋아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야 임마 괘씸한 놈, 네가 이런 죄를 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너 죄인이지.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야곱에게 준 그 축복 그대로 네가 있는 이 땅,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나를 믿는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 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네가 천국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냐. 아멘. 놀라운 약속. 의인한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맨날 죄 속에 살고 죄인의 개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감사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나다나엘아,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세상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던 축복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자, 그럼 두 번째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통해서 나다나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내용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의 내용에 한 단어가 틀리게 나와요. 창세기에 없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창세기에는 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동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고 구원해 주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뭘까? 지금도 뭐 놀라고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난번에도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는 것도 우리를 깜짝하게 놀라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가슴 철렁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쁨과 감격으로 만드는 일은 뭘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대팔 소리와 음악 찬양대 소리와 음악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거는 나다나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드디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네요. 오셨네요. 주님, 제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런 그 광경을 저와 여러분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일 때만 기쁨으로 보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두려움과 불안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두려움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간사함도 없었고
속임도 없었어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복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유일한 복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다나이라,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더 큰 일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돼서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하고 영원한 생수에, 영원한 생명의 떡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 것들로 물들고 찌들어 버렸던 우리 속에 있는 간사함과 속임을 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신비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보다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에 동참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다나엘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경건의 생활로 주님의 큰 일도 보고 또 그 큰 일에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